자, 오늘 시간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세 번째 시간 훈련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파리올림픽이 진행되는데 오늘 펜싱 남자 사브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멋지게 생긴 우리 선수가 1등을 하고 대한민국을 자랑하니 저도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금메달을 따서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습관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잠깐 바짝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주일날마다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주일날 결혼식도 있고요, 요즘 휴가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한 습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내가 빠뜨리기 시작하면,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요, 내 믿음도 연약하고요, 잘못하면 사탄 마귀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 훈련은 뭡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싫어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일 성수하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훈련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제 군대 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1996년도에 군대를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는 저도 그냥 젊은 청년이었고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저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를 통하여 거기서 따르는 사람은 칭찬해 주지만 못하면 얼차를 주면서 무조건 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기 6주 훈련받고 후반기 2주 훈련을 받고 자대 생활하고요, 제가 첫 휴가를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군복을 벗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난 저의 모습은 완전히 군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것을 질문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군인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저의 말투, 행동 모든 것이요 6개월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일 텐데, 훈련받고 연습하고요 연단하는 자는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휴가 나와갖고요,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에 보는 것도 보는데 제 눈에는요, 군인을 바라보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차중 가운데 군대차가 지나갈 때마다 박수를 칠 정도로 제가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오죽하면 변하면 죽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고요 연습하는 사람은 변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생활을 내려놓고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훈련받아 새로워지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 인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1장 앞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물이라고 보면 알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 사울 왕처럼 존귀하고 명예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 사울은
자라나면서 유대 종교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무엇이냐? 자신의 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죽이고 때리고 색출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맡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나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메섹에 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한마디에 그 사울은 고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복음 증거자가 되기로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유대 종교를 위한 열심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사실 평생을 유대 종교를 담았던 사울에게는요, 그것이 혼란이었고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울을 만져주시기 위하여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곳에 집에 머물게 하였고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안수 기도를 할 때 그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는 기독교인을 반대하던 사람에서 기독교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 사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가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진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요, 사울이 외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같은 편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울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의 반응은 어찌하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1절, 180도로 바뀌었던 사울의 증거를 통하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듣는 사람이,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려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을 잡고요, 그리고 정말 유대 종교를 퍼뜨리려고 했던 그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유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가운데 두 부류의 반응은 뭐냐? 기독교인들은,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아니 덫이다, 저렇게 말해놓고 우리를 불러다가 분명히 우리를 잡을 것이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은요, 뭔가 이상하다,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그가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제는 이상한 걸 넘어 그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유대 종교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며 논의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결국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울이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그 뒤로 자세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도망쳤던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하며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만 보면 그가 도망쳤다가 예루살렘 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보냈던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가 도망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고 훈련받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본인이 직접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다메섹에 있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과 동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가 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가? 왜 3년 동안 했는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찾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왜 거기에 갔는가 라고 하니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3가지 이유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울이라는 자가요, 왜 기독교인과 동행하지 않고 저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혼자 3년 동안 홀로 고독하게 생활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유대 종교자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이 원래 다메섹에 갔던 이유가 뭐죠? 왜 다메섹에 갔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색출하려고, 그것이 자신의 종교의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랬으면요,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 와서 거꾸로 말합니다. 유대 종교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유대 종교자들이 제가 미쳤다, 정신 나갔다 라고 해서 그냥 보고 있지만 매일매일 외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그 열심이요, 잘못하면 유대 종교에 큰 피해를 주고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걱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젠 사울은 우리의 적이다, 사울을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였고요, 결국 성경에 보면요, 그 사울이요 얼마나 급했으면 밤에 바구니를 타고 벽에 내려가 도망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었다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갔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구니를 타고, 얼마나 급했으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멀리 도망가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왜 광야에 갔는가 라고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그는 도망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광야에 갔던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를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2024년도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다메섹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다메섹에 숨어있는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꽁꽁 숨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한테 붙잡혔다가는요 쪽도 못 쓰고, 아니 붙잡힐 수도 있고 죽일 수도,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메섹에 왔던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니까요, 저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울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저렇게 해놓고서 기독교인을 모으면 아마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덫에 가두고 잡아 죽일 거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울이 증거한 일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메섹에서 사울이 이틀 3일을 머물면서 잠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묵상해 보면요 아마 최소한 한 달, 2달은 다메섹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매일매일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요 시간 매일매일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의심할 수 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거기 있는 다메섹에 숨어있던 기독교인 중에 사울이 변화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그 사울을 통하여 한 가족으로 모시고 같이 공동생활하며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유대 종교를 믿었던 그가요,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알려면 베드로를 만나던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던가 기독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과 그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그는 외로워서 쓸쓸하여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아서 그는 사막을 택하였고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중에 장기 결석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기 결석을 생각해보면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떠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고, 또 어느 분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여 정말 몇 달을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나올 때 정말 고민이 되고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줬습니까? 그들을 붙잡아주고 다시 교회로 초청한 적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요 때로는 장기 결석자에게 찾아가서 같이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유유히 광야로 떠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잊혀졌던 인물,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사울에게도 누군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줬을 때 그가 다시 기독교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로마 재판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파송을 받는 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잊혀졌던 사울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었고요, 같이 목회합시다, 같이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의 손잡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만약에 바나바가요 찾아가서 손 내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요 생명을 걸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바나바가 손을 내밀었기에, 바나바가 그를 위로해 줬기에 그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지 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손을 내밀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성경 읽으면서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 있었구나. 바나바가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유대 종교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독교들이 의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사람을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합시다. 바로 그가 손 내밀었고 그가 붙잡아 주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새가족들이 자주 와요. 그런데 물론 새가족들 가운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그냥 그렇게만 하는 분들, 원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요 선교 활동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좀 더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성도들이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요 새가족들을 어울리지 못하고 제가 돕지 못하는 그럴 때가 오면 제가 아쉬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호산나 교회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손 내밀고요, 사랑하고요, 보듬어 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참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한 직분을 받았다면요, 그 직분의 이름값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직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훌륭하신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장로라는 뜻은요 최고의 고령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고령자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 모범자가 되어서 그래서 미성숙한 권사, 집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은요 교리와 장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미성숙한 권사, 집사들을 성숙하고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장로들이 이끌고 가서 앞장서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잘해야 권사, 집사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의 역할이 뭔지는 아세요? 그냥 아니 교회 다니다 보니까 권사 직분 맡았으니까 그냥 권사다, 그렇지 않아요. 권사의 중요한 역할은요 권면하고요, 돌보고요, 위로하는 게 권사님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권사님은요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권사님 위로하고 계세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걸 잘 돌보고 계세요? 그래야 되는 게 권사의 역할인데, 자 한번 우리 권사님들만 따라봅시다. 권사님들 자 한번 따라봅시다.
권면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사람. 그게 옆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 하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직분을 준 거는요, 그런 역할을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집사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집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집사가 맞아요. 그 집사는 뭐냐? 행동하고요, 헌신하고요, 봉사하는 게 집사라는 역이에요. 집사 역할이 뭐냐? 집을 잘 가꾸고 정돈하고 하는 것처럼 집사님이요,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집단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도록 집사님이 행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자신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받고도 내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이고, 바로 성경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고 헌신하고 싶었지만 그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멀리 아라비아로 떠나는 광야 생활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사명 뭐냐? 여러분들의 직분값을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광야로 갔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갔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의심하여 견딜 수 없었고 홀로 외로이 지냈다 라고 말하지만요, 저는 세 번째가 더 확실하다고요,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그가 광야에 갔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요, 주일 성수만 하면 믿음이 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면요, 아무 직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다 보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핑계 댈 게 많아요. 그죠? 결혼식도 가야죠, 뭐 여기도 가야죠, 행사도 가야죠, 가족 모임도 가야죠, 또 제주도도 가야죠, 또 취미생활도 해야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클레어몬트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면서 공부와 함께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클레어몬트 감리교회 담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그래도 그 교회에 2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취임해서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요, 혼자 아내랑 둘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놀랐습니다. 아니, 그분들 다 어디 갔지? 물론 그분들 중에는 전에 목사님하고 관계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모두가 안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 동안 아내와 둘이서 외롭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이 자리에 50명 있지, 100명 있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요, 저의 열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심하기를,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새벽에 영성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인이 없더라도 새벽 제단을 지켜야 되고 결심을 하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무도 없는 교인 가운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열심히 나오십시오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갔던 클레어몬트 신학교가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학교고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영어로 페이퍼를 써야 되고 영어로 시험을 보니까 제가 고3 때만큼 아주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새벽 한두 시에 자는 거는 다반사였고 날도 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인도 없는데 새벽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저녁 예배 할까? 오전 예배를 드릴까? 그것도 괜찮을 방법인데 제 유혹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상황이 변했다고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한 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새벽 제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혼자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훈련 과정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요, 한국에서 맨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 딸이 애를 낳는다고 몇 달 동안 있는 동안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유학하시는 분 중에 열심히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성도들이 쌓이는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받은 것이 지금도 목회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훈련이 끝났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제일 혜택을 받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제일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입니다. 왜냐? 저는요, 아파도 나가야 되고요, 뭐 해도 안 하고요. 사실 이번 주에 우리 가정에 감기들이 다 왔거든요. 제가 감기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기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물론 멀쩡할 때 감기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왜 먹었느냐? 제가 목소리가 변하고 감기 질병 걸리면 누가 설교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제 몸보다도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는 열심히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없어지면 제가 제일 행복하겠죠.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제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재단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훈련이 있어야 저는 완전한 목회자가 되는 거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더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오늘도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훈련받고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도망자로 만들었고 외롭게 하였는가? 그거는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고, 그가 훈련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당장 새벽 기도 나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올 분은 나오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없다면 큐티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암송을 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나만의 훈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마련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 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새벽 기도 나오라고, 성경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요, 그리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믿음의 길을 걷고, 그리고 직분받았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